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이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1월 3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면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하루하루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복음서를 보시면 어떤 곳에서 예수님은 막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오늘날로 따지면 아주 인기 강사와 같은 그런 대접을 받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순간 예수님을 반대하고 모함하고 어떻게든 난처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노력하던 사람들을 매일같이 상대하셔야 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이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당합니다. 19절 앞부분 보시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시달리셔야 됐고 그 논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사두개인들에게 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각기 당시 유대 사회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시달림 당하셨습니다. 이 질문 내용만 보자면 어떤 이슈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여쭤보고 또 답을 얻고자 하는 이런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질문을 딱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반응을 보면 이 질문들이 모두 막 트리키한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이 목적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가지고 온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이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냥 딱 단면만 그 질문만 딱 들었을 때에는 이거 어떻게 대답하지? 그렇게 싶을 만한 그럴 만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좀 앞부분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게 그들의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들이 원하는 대답은 yes or no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대답하시든 간에 트집을 잡을 만한 그런 이 건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당시 이제 유대의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었고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많은 유대인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속의 권력에게 무릎 꿇는 메시아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대답하신다면 예수님을 이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인물로 이렇게 신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국으로부터는 위험 인물로 낙인 찍히게 되겠죠. 결국 로마에 저항하는 인물로 그렇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이끄는 그런 리더의 그런 그 인물로 나중에는 제거를 당하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거의 외통수죠, 외통수. 이거든 저거든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몰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질문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지만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했습니다. 그 관계를 아셨어요. 이들의 이 질문의 동기가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25절 보시면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지금 양쪽 이게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라, 바치지 마라. 이 둘 중에 하나의 답이 나와야 예수님을 지금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토론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26절 보시면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오늘 이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이 26절 이 본문은 정치와 종교 사이의 그 담론에 있어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권세를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라는 그런 여러 질문들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각자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다 보면 이들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의도했던 것 같이 한쪽으로 확 쏠리게 되는 그런 답변을 주장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주체가 로마였음을, 그리고 로마 황제였음을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답이 여기에서 딱 끝났다면 예수님은 정말 이들이 의도한 대로 난처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예수님이 덧붙이신 게 있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덧붙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예수님이 당시에 어떤 로마의 통치 그리고 황제의 편에 서 있었다 라고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돈은 로마 황제의 것이겠죠. 그러니까 황제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확인을 하신 겁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당연히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의 흐름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말싸움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얘기를 더 했다가는 본인들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하나님의 왕되심만 인정하고 예수님의 지혜만 인정하고 끝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더 이상 거기에 반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황제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이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한 뒤에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이제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이 있는데,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을 경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 그 땅의 주인이 누구 것입니까? 그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자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사고 팔고 또 돈을 못 갚는 사람한테 땅을 빼앗고 이제 노예를 삼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키셨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땅의 주인은 나다. 너희가 그 땅을 너희 것처럼 여기지 마라. 그 땅 가지고 다른 사람들 너희 동족을 노예 삼지 말고 고리대금 취하지 말고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그것들을 활용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이 점에 대해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권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될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너무 강력하고 고귀하기 때문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서 우리 눈에는 악하고 괴물 같은 앗수르까지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막대기로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이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 우리가 뭐 정치를 참여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다른 통치자들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것들을 비교하려는 시도 자체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의도든지 이건 황제의 것, 저건 하나님의 것,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야 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에 맞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 그런 것으로 내 것,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며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한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